저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복음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는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러면요, 우리는 2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 이게 복된 소식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든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또 왜곡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긴 알지만 복음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이 뚝 떨어져 있거나 이미 왜곡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것을 신앙적 삶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시 복음 중심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몇 군데 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다 성경을 갖고 오셨네요. 요즘은 이렇게 앞에 자막을 띄우니까 웬만해서는 성경을 안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다 갖고 오셔서 감사한데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도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열매를 맺고 자라는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골로새 교회 이야기만 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골로새서 좀 넘어가면 바로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좀 보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변하니라. 엄청난 변화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워낙 핍박이 강해가지고, 워낙 공격이 극심해가지고요,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피신했거든요.
그 뒤에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이 본복이다, 신앙적 본이 되었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공부해 보려고 하는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다시 복음을 배우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꿈꿔 보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관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점. 복음을 들어도요, 우리 귀가 잘못되었거나 복음을 보여줘도 우리의 눈, 말하면 시각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귀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려줘도 이걸 왜곡되게 받거나 왜곡되게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극단적인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뚝 떨어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철학적으로는요, 절대적 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초월적 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랑 완전히 이제 별개의 존재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내 곁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 우리가 함부로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시각이 아닌 거죠.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사람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에 대한 관점은요, 크게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악하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은 선하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착해. 그런 2가지 관점이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도 우리가 2가지 살펴보았고요. 사람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2가지를 이제 표현해 보았는데,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그 어중간한 그 상태, 그 중간에 어느 쯤에 아마 우리의 생각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지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1036쪽에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마 굉장히 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사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씀하신가 보았더니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길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걷는 길과 완전히 다른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길을 갖고 그 길로 걷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고요, 우리의 어떤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걷고 있고 불의한 생각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보죠.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욱더 알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도 더 깊은 데까지 다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사람이란 본질이 어떠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마 우리가 나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살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마음까지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서 그들의 행위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 사람에 대해서는 죄로 가득한 존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든 우리든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뭘까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긍휼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내용과 속성과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은 사랑이 크셔, 사랑이 많으셔, 깊으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더 큰,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매달려 계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깊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 얼마나 의롭게 살았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어려운 행위를 얼마나 했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나, 여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복음 자체는.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이걸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고 관심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게 된 가장 큰 신앙적 위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혹은 내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고 있나, 혹은 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뭐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그렇지 못한가, 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렇지 못한가, 요걸 잊고 사는 거,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신앙적 위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심지어 나의 약함이라 할지라도 주님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과 주의 능력하심을 드러내실 거라고요.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그렇지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서는요, 복음의 능력과 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또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붙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이 얼마나 간극이 넓은가라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반대로 내가 걸어왔던 길과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게 내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또렷하게 나타나니까 반대로 내 죄성이 또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악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죠.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 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참 많은 죄를,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내가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요, 더 깊으니까요, 더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고 배웠던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일인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은 죄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축소한다 이 말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뭐냐면 내 의로움을 더 크게 여기는 것, 내 의로움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잠깐이지만 한번 6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 텐데 6가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제목은 뭐냐면은 죄를 축소시키려는 6가지 태도예요. 6가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내 죄를 축소하고 있는가? 첫 번째 어떤 태도인가 하면 방어 심리예요. 방어 심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질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게 되죠. 아니면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 내가 내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잘한 것도 있어라고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내 탓으로 막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에 있던 하와는요, 뱀 그놈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막 탓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다 방어 심리예요. 방어 심리. 내가 잘못한 것 저놈 때문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어 기제가 사람들에게 참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농담 삼아서 안 들려 그래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질을 안 받을 거야. 그런 태도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그 태도가 있는가 하면 가장입니다. 가장.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도록 참 많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참 우리가 좋아한다고요. 예수님요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를 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질책하셨거든요. 무덤이긴 한데 뭘 했어요? 하얗게 회를 칠한 거예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십자가 썩고 있는 그런 무덤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이미지화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포장한다는 거죠. 전 우리들이 참 의외로 우리의 이미지를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벌써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산산조각 났겠어요. 잘 포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겠죠. 세 번째는요, 은신입니다. 은신 혹은 은폐.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나쁜 면을 감추는 거예요. 가장은 뭐예요? 내 좋은 면을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은폐는요, 내 수치스러운 면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이런 수치스러운 면을 사람이 보게 되면 나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덮는 거죠. 안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 감당 못할 걸 그래서 자꾸만 감추게 되는 거죠. 이걸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1년 동안 그걸 딱 숨겼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랑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을 다 덮었다고요. 우리아의 그 사건 다 덮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살아갑니다. 숨길 것은 숨기고요, 감출 것은 감추죠. 그리고 적당한 경계선을 갖고 이 밀당을 잘 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과장입니다. 과장,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과장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과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과장하게 되고요, 잘못한 것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축소하면서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엘리야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런데요,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몰래, 아합 왕 몰래 무려 선지자 100명을 구석에 딱 숨겨두고 계속 살피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오바댜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이런 아합 시대 때 나만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본인이 분명히 오바댜도 만났고, 오바댜가 지금 100명의 선자를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과장이죠, 과장. 그렇죠? 과장이에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무려 101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풀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만 죄 짓고 사나? 목사도 다 그러고 살더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또 그렇게 된 게 굳이 나 때문이요? 본인도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누가 더 큰 죄인인가 한번 좀 따져보자고.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의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을게요.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어디 양심을 다 팔아먹어서. 이런 것들이 다 비난이거든요. 비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죄를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시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무슨 큰 문제라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일도 저질렀는데 이건 별것 아니요. 이렇게 여기는 경시가 죄를 자꾸 축소하는 거죠. 에스가 그랬잖아요. 장자권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나 지금 배고픈 거 그게 문제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요.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경시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죄를 축소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6가지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훨씬 더 깊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신의 죄를 이제 축소하는 태도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죄 뿌리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자꾸만 또 다른 죄들을 이제 양산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죄이지만 이미 지은 그 죄마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축소하려고 해요. 그런 존재인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우리가 9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긍휼, 더 높은 그러한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복음은요,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열어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가게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내려놓고 그런 존재인 자신이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걸음으로 복음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